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도 예쁜 입으로 또박또박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책일까요? 저는 그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룻기가 어떻게 아름다운 책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가장 비참한 책이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죽고 장성한 자식들까지 죽고 가정의 경제는 파산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고 싶을까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비참한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나라 말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은 왜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왜 있을까요? 가장 비참한 일이 자식을 앞세우는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만 아름답습니다. 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도 나옵니다. 룻기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나오미, 룻, 보아스뿐만 아니라 모든 배역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고엘, 기업 물을 자, 이해가 안 되는 제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밝게 빛나는 빗줄기 같은 이야기, 쓰레기 더미 위에 핀 장미꽃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 백성들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3가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성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일상적이고 단순한 인간적인 일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떠나보내는 것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떠나보내려 하는 것도,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도, 룻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친절한 것도 모든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분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어둠의 때일수록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다,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평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그 일을 할 때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비참하든지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나에게 처한 상황을 수용하고 그곳에서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은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선택을 통해 나의 믿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남은 것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남은 것 전부를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한 것, 그래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아스의 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것마저도 보아스와의 결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룻뿐만 아닙니다. 나오미도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암흑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